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그리고 또 실제화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좀 모니터 너무 웅웅거린다. 조금 뭔가 좀 낮춰주든지 해라. 자, 그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무엇을 보는 기준이 되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시각으로 무엇을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우리 가족을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 이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 환경이 달라집니다. 또 더 넓게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천국의 정원이라고 부르는 뉴질랜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인들을 혐오하는 이 거구 단체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무슬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수십 명이 죽고 그리고 수십 명이 또 부상을 입는 이런 대참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뉴질랜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흔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인구 500만 명의 이 뉴질랜드에 이슬람인들이 계속 이민을 왔습니다. 이슬람인들의 특징은 출산을 계속하는 거죠. 절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출산을 거듭해서 전체 인구의 1.1%가 되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성장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증가를 통해서 기존의 기독교를 갖고 있던 이 백인 사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기독권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런 사건을 일으켰대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기독권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이런 백인 극단주의자들이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계를 지금 아주 엉망으로 불안 공포 속에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단주의란 사회의 평균적인 통념을 벗어나서 극단적으로 치우친 신념과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경향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극단주의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종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현대사의 모든 분야에서 이 극단주의 경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체가 스스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아주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죄의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 이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도 바로 여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단의 이 발원지가 이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종식 후에 서구 열강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 중동 지방에서 발생한 이슬람 이 원리주의 세계관, 이 원리주의 세계관은 기독교와 서구의 문물이나 모든 것들은 무조건 원수로 여기고 대적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알카에다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국가 IS까지 세계 곳곳에 지금도 온갖 테러, 고문, 그리고 살인, 전쟁 등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죄의식은 이만큼도 갖고 있지 않는,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이렇게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극단주의가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의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관점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관점을,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제시도 없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면서 결국은 모든 환경들이 엉망이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계적으로 온갖 지금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라마다 정치, 경제 이런 문제로 반정부 운동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국가를 떠나고 그런 파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만 보더라도 굶주린 동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정치를 하고 패권을 잡고 있을 때도 그때는 쌀밥과 이 시옷 발음이죠. 쌀밥과 고깃국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민들에게 먹이겠다고. 그런데 김정일이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쌀밥과 고깃국.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김정은이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쌀밥과 고깃국을 먹여야 되겠다고, 인민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북한에도 지금 모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들이 일어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며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행복으로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할렐루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시지도 아니하시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오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멀리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쫓을 때 그 이마에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를 왜 주셨습니까? 그 표를 보고 가인이 살인자지만은 너희들이 해코지를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해코지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머리 이마에 표를 준 것입니다. 내쫓으시면서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 자리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교만했습니다. 그 주인인 사라를 괴롭히고 무시했습니다. 두 여인 때문에 가정에 시끄럽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광야로 멀리 내어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내보고 쫓아버린 이 하갈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하갈에게 샘물이 솟도록 만들어주셔서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십니다. 내시가 술을 씻을 정도로 하나님의 별같이 많게 번성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손인 아랍 족속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번성하여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엘로히 하나님은 곧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지 않는 백성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요한 2서 3절에서 좀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2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은혜, 긍휼,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말하게 되면은 오늘 사도 바울도 그리고 또 요한도 똑같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한 귀한 교훈을 동일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이 세 가지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요? 자,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 없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은 우리가 나누어줘야 될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주신 용서의 사랑입니다. 긍휼은 은혜를 입은 자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긍휼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난 다음 긍휼이 따라오죠. 그러나 은혜와 긍휼은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긍휼을 베푸는 곳에 바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평강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평강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오늘 그 평강을 입은 자들은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 중 한 분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그 운명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은혜가 그분 마음속에 딱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릭이라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정신장애자들을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이분은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하버드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이 한 사람 평생 동안 아담이라는 이 정신지체 한 명을 위해서 평생을 돌보며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은 또 사람들과도 가깝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니까 사람과도 가깝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가깝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나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이 공동체에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한나에게 평강을 주게 되었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우면 사람에게도 가깝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과도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기다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그 환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환경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흘러보내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누리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은혜 자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결론은 내 자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긍휼로 세상으로 그것을 풀어놓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어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회복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듯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풀어놓게 될 때 오늘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에게 각각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며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오늘 거기에 그 긍휼을 풀어놓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그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을 부으셔서 세상에 그것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며 그 풀어놓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요? 자,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의 긍휼의 관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평생 동안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는데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관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긍휼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의 삶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일생 동안 눈물과 사랑으로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긍휼의 삶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의 삶을 이렇게 종류별로 딱 묶어서 나누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 세부 항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긍휼의 대상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주인 없는 양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그것이 불행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인생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관점은 못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첫 번째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도 이 세상의 풍성한 삶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보고 영생의 삶도 그리고 이 땅에 누리는 축복도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 그토록 소원하는 물질, 건강, 축복 이런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마땅히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볼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떠올라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더라.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봤을 때 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먼저 그 나병 환자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이 말씀을 하자마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미시니 그 병을 나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 보셨습니까? 옛날에 문둥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문둥병 환자들이 동네마다 다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소록도로 이렇게 끌려가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봤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막 이게 다 흘러가지고 눈도 반만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여기다가 붕대를 칙칙 갖고 다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손을 얹겠습니까? 그 진물이 나는데 손을 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 앞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나고 진물나는 이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얹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또 감정적인 병, 관계의 병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어떤 병이든 간에 예수님이 병을 치유할 때 사용하신 치료제는 동일합니다. 사랑, 눈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병에 있어서 최고의 치료는 사랑과 눈물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도 많은 병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적으로 가서 병의 원인을 따져보게 되면 병명이 모르는 병도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병의 원인들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일어나는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라고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보고 고쳐주신 그 치료제입니다. 그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눈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치유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청하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강청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긍휼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자체의 긍휼하심이 오늘 병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모든 인생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병이 걸리는데 왜 그러면은 고침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도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인생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인성이라는 곳에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이르러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도 보면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평생 동안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아들을 잃은 이 거절감과 상실감의 상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나인성 과부가 있는 이런 상황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것을 보았다라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해이니 너무 희로애락에 매이지 마라. 살고 죽는 것은 한순간의 꿈이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마호멧이 그 상황을 보았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알다, 알라의 뜻이다. 사는 것도 운명이고 죽는 것도 알라의 뜻이니 슬퍼하지 말라. 공자가 봤다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 소인배처럼 우느냐? 군자처럼 참아야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서투하 철학자가 보았다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은 인생을 훈련하는 학교와 같으니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아마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아무도 세상에 어떤 학자나 어떤 종교 지도자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받은 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 시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강도를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혼의 주인이 없어서 유랑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슬픔 속에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긍휼, 이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되어서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평강을 불어넣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긍휼의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그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이 이 긍휼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긍휼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실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경쟁심과 이기심이라는 것이 딱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심과 이기심이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자아가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아는 옛사람의 자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죄로 오염됐던 그 자아가 아직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에 갖고 있었던 그 자아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 자아가 바로 경쟁적인 자아와 이기적인 자아다, 그 말. 여러분, 이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이 사고 자아는 바로 다른 가치관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린다. 여러분, 먼저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기 자신을 일단 내려놓아야 돼요. 내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내 야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타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 경쟁심의 자아는요,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내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남보다 잘 되는 겁니다. 1등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아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종의 반열에 가는 이런 자아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긍휼을 막는 이런 많은 자들이 내 안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 긍휼의 자아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풀어놓을 수 있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중심에 서 계시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를 계속해서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자아대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몸의 행실은 옛 자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옛 자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 옛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분이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오늘 내 육신의 자아를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우리는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내 옛자아도 맡겨버리고 내 육신의 욕구도 맡겨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게 되면 성령님께서 옛자는 죽이고 육신의 욕구는 죽이고 내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인데 컴 하면은 가치란 뜻이잖아요. 페인쇼는 고통받는 것이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고통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옛자와 싸우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옛자를 죽이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 해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긍휼의 삶을 살지 못하여 고민할 때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긍휼이 밖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셔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통로가 돼야 된다.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고 선포해 나가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긍휼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매일 선포해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가 이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평강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로 주신 긍휼의 마음이다. 내 마음에서 긍휼의 마음이 살 때 긍휼을 회복시키는 성령께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이 긍휼의 삶을 선포하고 긍휼의 삶을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선포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긍휼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삶 안에 긍휼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복 가운데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행복으로 바꾸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주는 복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삶의 관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실천적인 실제적인 이 삶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꾸어서 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평강으로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안, 두려움, 공포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 우리 가족, 우리 모든 환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 물질, 군대, 무기를 가지고 그것의 평화를 이루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삶의 환경에 찾아오는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내가 지식을 가지고 물질만을 가지고 있고 군대나 무기가 평화를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곳에 평화를 갖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 오늘 우리 가정에 풀어놓아지고 우리 교회에 풀어놓아지고 사회와 나라에 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 긍휼을 입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긍휼을 실천해 나가게 될 때 바로 오늘 그곳에 천국이,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두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히 먹고까지 꼭 간직하여서 오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긍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현장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